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태인 그 선택된 백성은 수차례 전쟁과 침략과 박해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강제 추방,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지 순례를 반복하여 실천했기 때문이다. 시편 150편 중 15편은 순례자의 노래다.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례길에 노래한 것들이다. 시온 또는 거룩한 도시로 가는 길은 여럿 있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바빌론, 시리아, 그리스 또는 로마에서 오는 길, 잘 닦인 길, 울퉁불퉁한 길, 사막길도 있었다. 오늘날 새 예루살렘,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외곽까지 난 길은 아주 많다. 이 책은 단지 많은 길들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길은 나의 순례길에 도움을 주었다. 그 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전능하고 사랑 가득하신 하느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신문과 잡지에는 아우슈비츠, 다카오, 드레스덴, 나가사키 등 전쟁 포로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폴란드, 헝가리, 발트의 주변국을 점령하고 있던 붉은 군대의 만행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또 시베리아와 중국의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왔다. 하느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애초부터 존재하셨을까? 평소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선하신 하느님에 대해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돌아보고자 한다. 무의식 중에라도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자들은 내 이야기에 공감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4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어머니의 시신이다. 당시 14살이던 큰누이 에일린이 관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안아 올려 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다시 내게 뽀뽀를 해주지 않는지, 어머니 볼이 왜 그리 차가운지 의아해했다. 그 후 수년간 무서워서 관이 놓여있던 현관 입구의 방 쪽으로는 가지 않으려 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곳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내 작은 우주 속의 블랙홀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던 막내 이모 몰리가 약혼 반지를 빼버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우리 형제는 4살부터 18살까지 모두 7명이었다. 막내 이모는 진짜 어머니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모를 무척 사랑했다. 이모의 약혼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다시 한번 비극이 찾아왔다. 최소한 나에게는 비극이었다. 내가 11살이던 1940년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큰 누나와 형들은 외출을 했거나 기숙학교로 떠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몰리 이모는 내게 맛있는 저녁을 지어주었다. 그때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내일 너희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오실 거야.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이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 집을 떠났고 이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셨다. 그녀는 좋은 성품을 가졌고 외로워하던 아버지는 다시 행복해졌다. 하지만 내게는 단지 침입자에 불과했다. 그녀가 몰리 이모를 우리 집에서 내쫓은 것과 다름없었고 이모가 들려주던 우리 어머니 니나 로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고 나는 가족을 따라 신자의 의무를 다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 뿌려졌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몰리 이모가 떠난 후 첫 성탄절 때가 기억난다. 우리 가족은 본디 해안으로 휴가를 떠났다.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 날은 매우 흐렸고 차가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나는 해변 한쪽의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다.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다.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물보라 위로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날고 있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는 때로 그런 외로움의 순간에 삶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의 선한 의지에 대해 의혹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또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앤소니 스토르 박사는 고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외감을 동반하는 외로운 감정은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피상적인 것을 넘어 우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준다. 나를 돌봐주는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의심은 차츰 성서, 특히 복음서에 대한 의심으로 옮아갔다. 성탄절이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갈릴레아를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사랑의 순교자로 죽었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짜맞춰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육체적 질병이 즉각 치유되었다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하느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며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보다도 더욱 분명하다. 만일 복음서의 치유 이야기와 부활 사화가 사실이라면 복음서는 피땀 흘리며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일 것이다. 나는 후자를 믿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 팔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루르드의 놀라울 치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고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허점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혹시 증인들의 증언에 허점은 없는가? 그리고 치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모순된 점은 없는가? 하지만 치유 이야기들은 차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다. 당시 나는 다른 책들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철학책에는 자신의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논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동안 꿈속에서 등장인물이나 사건,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마음대로 만들어내듯 어쩌면 우리 몸을 포함하여 주변의 실제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록 철학 교수들이 내세운 가설이지만 나는 그것을 부정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통째로 문제 삼는 이런 식의 의심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감각과 상식은 실제를 경험하게 한다. 루르드에서 암이나 결핵 같은 질병들이 실제로 치유되고 있음을 차츰 확신하게 되었다. 그 확신은 내게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실제하며 그분들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의미했다. 루르드의 예언자 벨라데타 소비루가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종점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긴 여정이 그렇듯 인생도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에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정 중에 겪는 모든 고생과 눈물과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큼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다.
뉴스는 폭력으로 가득하다.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 아프리카의 대학살, 약물 과용으로 인한 희생자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원주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50%에 육박하는 이혼율과 어린 자녀들의 고통, 청소년들의 자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심과 고통과 외로움만 경험하기에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책을 썼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1997년에 3개월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성지에 머물렀다. 프랑스의 루르드와 루드박, 포르투갈의 파티마, 폴란드의 체스터코바, 영국의 월싱햄, 아일랜드의 나크, 그리고 멕시코의 과달루페. 나는 이곳에서 강한 연대감과 사랑을 느꼈으며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받았다. 시드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지 관련 서적과 보안 자료들을 조사 수집해서 호주로 돌아왔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지만 깊이 연구 조사할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보통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이집트 첼리아에서 죽은 그리스인 수사 본투스의 에바그리오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현명한 가르침과 날카로운 경고가 들어있는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탁월한 신학자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하느님과 초자연에 대해 알고자 하거나 그에 관해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그가 살던 4, 5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에 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또한 반성 없이 영적 오아시스를 향해 서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들은 결국 그 물을 혼탁하게 할 뿐이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책을 쓰면서 자주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원고 내용에 대해 고민한다고 정신과 의사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니 다행이군. 자네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 자네는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네.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고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지. 나는 자네가 하느님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초자연적 운명에 관해 경솔하고 태평스럽게 피상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 믿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헌신적이며 현명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로 동그란 머리통을 나무에 기대며 한숨 짓는 우스운 소년처럼 나 또한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찰리 브라운처럼 여전히 내 연줄은 나뭇가지에 걸리고 야구할 때도 공을 놓치기 일쑤이며 많은 루시들에게 눈총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느님이 실제 하시며 우리를 하나하나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삶은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이끄는 하나의 여정이라면 그렇다면 나뭇가지에 걸린 연이나 놓친 공 그리고 루시한테 듣는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대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온갖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그대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말라. 삶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찾아라. 자크 마리탱은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다. 그는 철학, 예술, 사회학, 정치학에 관한 책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는 길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했다. 60권 이상의 저서는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그가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할 무렵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교 신앙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대학에서 라이사 우만소프라는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는 모국에서 일고 있는 반유다주의 운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 온 러시아계 유태인이었다. 그녀 또한 어린 시절 간직했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당시 소르본 대학 교수들은 과학만으로도 현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청년 자크와 라이사는 그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며 자신들의 미래와 유럽의 미래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논의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토록 고통스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두 사람은 베르그송의 강의를 듣기로 했다. 베르그송은 과학을 숭배하던 시류에 반대하는 지성인의 리더였다. 베르그송은 두 사람에게 무언가 더 깊은 것, 절대자를 찾으라고 격려했다. 그들은 1904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프랑스 소설가 레옹 브리오이를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으로 베르그송이 말한 철학적 절대자를 인격적 하느님으로 재발견하려는 자크와 라이사의 노력에 도움을 주었다. 1906년에 자크 마리탱은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은 60여 년 동안 함께 또는 각자의 이름으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 그들은 과학과 물질주의적 진보에 대한 맹신이 초래할 불행에 대해 경고했다. 이후 일어난 두 번의 세계대전은 그들의 경고가 옳았음을 증명했다. 자크 마리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버트 케네디가 가장 즐겨 인용한 구절이다. 만일 마릴린 몬로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지만 하느님을 버릴 만큼 교만해진 인간은 자기 영혼의 끈을 놓쳤다. 그는 헛되이 자신을 찾고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우주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그는 가면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죽음을 발견한다. 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의 문화라고 표현한 현대 사회와 꼭 닮지 않았는가? 너무 현학적으로 흐른 것 같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구원하는 이론들이 너무 많았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수많은 이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 장사꾼들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책에는 즉각적인 질병 치유를 경험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전반부에 소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그 외에도 모두 실존 인물들로서 루르드 의무국의 문서 보관실에 있는 서류에서 발견한 사례들이다. 1885년 루르드 의무국이 설립된 이후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불가해한 수많은 치유 사례의 과학적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하여 보관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이 기적 치유들은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의 증거가 된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적 대신 징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징표는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목적도 아니다. 그것은 갈 길을 알려줄 뿐이다. 뉴먼 추기경뿐 아니라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말했듯이 그것을 징표라 부르든 기적이라 부르든 믿음으로 강요하지는 못한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징표는 2+2는 4라는 수학적 진리처럼
부정의 여지 없이 자명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믿음을, 사랑을, 양심을 또는 온갖 도덕적 가치들을 거부할 힘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은 루르드에서 심각한 질병의 치유 사례를 목격하고 이를 증언했다. 그중 한 사례에 관해서는 책까지 썼는데 그 치유 사례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가 루르드의 기적들을 창조주의 역사하심으로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는 수년간 아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니라고 속편한 불가지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느님한테서 신앙의 은총을 받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41년 4월호 논평에서는 기도가 가져오는 회복하는 힘, 기운, 생기, 정신적 지구력, 그리고 정신적 안정, 인간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실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도의심 등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좀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청원으로서 라는 논평이 이어졌다. 그가 깨달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책을 쓴다. 하느님을 찾기 위한 여정에 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그러한 여정의 매력을 느낀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도 병행하기 바란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 일본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나가이 박사는 무신론자였다. 그는 파스칼의 팡세와 자신이 만나본 몇몇 일본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일종의 실험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학 연구소에서 하던 실험과 같은 의미의 실험은 아니었다. 그는 기도와 연구를 통해 하느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 이후의 끔찍한 날들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하느님께서 생존자들과 함께 나가사키라는 사막, 원폭으로 사막이 된 사막을 걸으셨다. 하느님께서 원폭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답을 주지는 않으셨으나 나가이 박사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과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셨다. 나가이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 미도리가 새카맣게 타 죽은 채 발견된 자리에 작은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 나가사키의 성자를 만나기 위해 전후 일본의 어둠의 계곡을 지나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깊은 사랑과 평온을 통해 사람들은 희망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루르드의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원폭으로 입은 치명적 상처가 의학적으로 불가해한 방법에 의해 즉각 치유되었다고 했다. 1945년 9월 8일의 일이었다. 그날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로 그의 장모가 루르드 성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나가사키에 지은 에서 떠온 물로 나가이의 입술에 십자를 그었을 뿐이었다.